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앞으로 8월 한 달 동안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답답한 현실에 대하여 깊은 원망과 회의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환상, 즉 희망찬 비전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도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그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비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39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드디어 자신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장차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고자 그 다음 해인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약 5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자 첫 해에 제일 먼저 번제단을 쌓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귀환한 지 2년째가 되던 해 2월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여 기초를 완성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성전 지대만 놓고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개서 1장에서 보듯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성전 건축보다는 자신의 집과 농경지를 재건하는 일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2년까지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자 하나님은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이 허지부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땅에서 귀국하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옛날과 같은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릴 것을 잔뜩 기대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회복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한 지역으로 남아서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주변의 원수들은 사사건건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방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자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즉 다리오 왕 2년 7월에 학계에 임한 말씀에 따르면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자신들이 짓고자 하는 새 성전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므로 실망하여서 의욕을 상실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왜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사실을 백성들은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조상들이 범한 잘못과 유배의 역사를 똑같이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합니다. 몸은 바벨론에서 왔지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있기에 하나님부터 멀어진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조상의 실패를 제발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에게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그토록 외쳤지만 그들은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나 그 말씀을 듣고도 어긴 조상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는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조상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그릇된 행적을 보시고 작정하셨던 대로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정작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이 허지부지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먼저 성전 건축도 알아서 척척 진행해 주시고 옛날 다윗 왕국처럼 영광스럽게 회복도 시켜주시고 방해하는 주변의 원수들에게는 벌을 내리심으로 나라를 속히 재건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복을 먼저 내려주시면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먼저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결한 삶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나라가 바로 서고 재건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아내를 되찾아 다시 데려왔습니다.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 대해 신실한 관계를 세우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생활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어떤 집에서 살 것인지 옛날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면 나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인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삶도 바로 서고 회복됩니다. 정말로 삶을 바로 재건하고자 한다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출석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출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무관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귀한한 백성들도 조상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초라하게 지어져가는 성전을 보고는 크게 실망하여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아무리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망한 조상들의 길을 이 귀한 백성들도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2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보기에 내 문제는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진짜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삶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수고와 열심이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말로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조상들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어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며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찾아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잠시의 편안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였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구원으로, 복으로 찾아옵니다.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확실한 말씀 앞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떤 복으로 응답하실지 그것을 오늘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셨지만 정작 이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조상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몸만 예배에 참석하고 마음은 다른 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서 삶의 즐거움과 시간을 소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오늘도 반드시 체험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